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그것을 알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또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으면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내용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진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탕자는 참 배응망덕하죠. 탕자가 행한 일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냥 일부의 재산이 아니라 유산 상속이었어요.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되잖아요. 생전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으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놓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나한테 유산을 상속해달라. 고대 근동도 그렇고 우리도 예전에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부족 사회 또 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구시인데 전 전북 익산에 구신의 동네가 있어요. 거긴 다 구시들만 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서로들 알고 지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잔치가 있으면 서로 가서 품앗이하고 같이 와서 또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이 그리고 오늘 보았을 때 이 집안이 그냥 이렇게 조금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싸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가문인데 그 가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것 자체가 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배은망덕하고 그 부족 안에서 그 족속 안에서 굉장히 큰 회자가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스토리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만큼이나 친절하고 존경받고 명예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도 보더라도 넉넉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선대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있었던 그런 집안인데 이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지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들로 인한 난처함에 처하게 되어진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서 돈을 다 탕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 주염을 먹으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죠.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참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를 주셨어요. 어머니를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력으로 어떤 첨단 기술에 의하여서 뭐 이렇게 태어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 몰라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이 태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인자 속에, 그 유전 인자 속에 그 혈육이라는 혈통이라는 그런 유전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인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생육의 방식으로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있을 거예요. 그분을 부모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거는 바뀔 수 없는 인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이에요. 우리는 다 부모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까? 우리는 항상 부모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모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생각하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너를 아끼는지, 내가 너를 한 번도 내 품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이 항상 내 가슴에 담겨져 있다니.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에 제일 크게 담겨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 아니 자신의 어떤 출세와 욕망과 꿈과 또 미래에 대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들의 생각 속에는 자식들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오늘 새끼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또 얼굴 표정은 왜 저렇게 어두운지, 잘 돼야 할 텐데 지금 이 시기를 잘 아껴야 돼. 모든 생각이 다 자식들 생각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의 그러한 마음을 한 사람의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걸 실제적으로 그럼 너가 체험해봐라.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겠느냐? 그럼 너도 한번 부모가 돼봐라. 그게 다 부모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목회에 어떤 한 단계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면 아기를 낳았을 때, 첫째를 낳았을 때, 그리고 첫째를 가슴에 딱 안고 그 아이하고 눈빛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뭔가 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정말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이 더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결혼들 꼭 하세요. 늦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빨리 성숙해요. 그냥 40대 50대 돼가지고 개팍해져가지고 아버지 되면 개팍한 부모가 되더라고. 빨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한 명 낳으면 안 돼. 하나 낳으면은 미안해요. 그냥 낳아버려요. 죄송해요. 한 명 낳으면 안 돼. 하나는 또 둘은 또 다르더라고요. 혹시라도 아기가 이제 한 분이신 가정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둘을 낳으면 또 달라요. 셋을 낳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했던 시기는 애들이 10명일 때 부흥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첫째부터 생각해갖고 10째까지 기도해. 저희 아버지가 10명이 형제가 있거든요. 지금 5번째인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순서가 됐어요. 이제 곧 장례 치료해야 돼. 편집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편집해 주세요. 근데 위에 분들이 다 형제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 순서가 되니까 제 마음이 약간은 좀 준비가 되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장어 사드렸는데, 예전에 장어 5마리 시켰으면 이번에는 7마리 시켰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맛있게 드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아이들을 낳아보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로 가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면서,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투영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누구의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거든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와서 말해주고 싶어서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나다. 나를 죽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다시 끌어안고 너희에게 입맞추고 너희에게 다시 새로운 인장을 끼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끼쳤습니다.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이런 배응망덕한 그런 사건이 발생되어졌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잘 살지도 못하고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셨어요. 이건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 따먹습니다. 그것마저도 욕심이 나는 거죠. 우리의 이 불순종과 이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이 결국은 그렇다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그 삶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하고는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자 마음으로 갈라졌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서로 이제 하나 되었었던 그 마음이 핑계를 대고 두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끼리는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형제가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멸하시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탕자가 나아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구리에 던져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나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순간 어둠이 시작되고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우리의 삶을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재산이 얼마만큼 쉽게 탕진되어졌는지 몰라요.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가 됐죠. 여러분,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어서 먹지 못하는데 돼지 쥐염을 먹고 돼지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이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 부정한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탕자는 회개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요, 하늘까지 내 죄가 쌓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늘까지.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돌이켜 옵니다. 그랬을 때 탕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이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첫 번째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품꾼으로 비교를 했어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표현은요, 아버지는 얼마나 친절한가,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로 소외되어진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가.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긍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들이 아니야,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신다라면 감지덕지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의 그림입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에까지 내 죄가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
그 믿음, 이런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들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품꾼의 하나로 여기 달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을을 향해서 나아가는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보다도 아버지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나보다도 내 현실과 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 심각성과 그 절박함과 그것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늘 힘든 게, 아이들이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요?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아이들의 결혼 문제가 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심각해요? 부모가 더 심각해요? 물론 집 한 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 봐. 그런데 누가 더 힘들어요? 부모가 항상 더 힘들어요. 부모가 더 항상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부모가 더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부모가 더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누가 달려가요? 탕자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재산을 다 들고 나갔어. 집문서를 들고 나갔어. 통장을 들고 나갔어. 응? 여러분의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창녀들하고 놀고 마약하고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다 탕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여러분 보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응?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봐요? 그럼 안 보죠. 호적에서 파버리죠. 그런 걸 어떻게 봅니까?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갖고 어떻게 이 재산을 마련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집 다, 또 우리 자녀들 또 그러잖아요. 사업하다가 사업 망하면은 와가지고 누구한테 손 벌려요?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보증 좀 서주세요.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보증이 서줄 수 있으면 되는데 보증을 서줄 수 없으니까 또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가 보증을 서줬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네. 그래서 나한테 차압이 들어왔네. 내 집도 털렸네. 뭐 이런 상황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여기가 우리가 웅성웅성하는 게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인생의 고난이 많으시군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그 상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내려놔야 하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보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이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보니까 유대인이나 거대 근동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은 뛰지 않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뛰지를 않습니다. 발이 드러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옷이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뛴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건 노예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경보하였더라. 오늘 이 표현은요, 경주를 할 때 100m 달리기 하는 그러한 속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막 뛰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막 뛰어가서 맞을 아들이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제 집 앞에 왔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무릎 꿇습니다. 종이 가서
도련님께서 무릎 꿇고 지금 있습니다. 내버려둬라.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바람도 불잖아요. 사람들이 가면서 이거 알죠? 저 자식이 아버지 죽으라고 하고 재산 받아가지고 가갖고 탕진하고 마약하고 막 창녀들하고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다가 온 애들이 막 그런 모욕을 주는 거죠. 교훈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죠. 엄마가 와서 이제는 그만하시죠. 드라마 씁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은 깨달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오. 대감마네 그럼 막 종들이 와서 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딱 끼익 하고 문이 열리면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그러죠. 뭐든 뭐예요. 근데 지금 탕자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콱 안아버렸거든요. 그 아시죠? 어떻게 하는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치근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꽉 끌어안아 보세요. 이민규 쌤 좀 같이 좀 앉아요. 이런 날은 제 앞에 사람 이렇게 한번 꽉 끌어안아 보세요. 끌어안아야 애 생긴다. 이 목을 꽉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있잖아요. 그 격함.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 그 아들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달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누구야? 누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달려와서 콱 껴나와서 목을 탁 끌어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몸이 무겁고 생각이 많고 앞으로 당할 그 창피와 모욕과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취급받아도 돼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돌이키는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 하고 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콱 끌어안는 순간에 뭐가 촥 나면서 부흥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콱콱 착착 하는데 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뭘 했다고 했어요? 입을 맞추니. 사랑의 표현이죠. 존중의 표현이죠. 친절함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입을 맞춰주신 거예요. 입을 여러 번 맞춘 거예요. 한 번 맞춘 게 아니고 여러 번 맞추는 거예요. 여기 고등 이렇게 저기 근데 옆에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근데 순간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가 오냐면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항상 해줬던 건데 아버지가 항상 나를 이렇게 안아줬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이렇게 키스해줬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인정해 줬었는데 뭐 하려고 왔어요? 품꾼이라도 되어서 밥을 해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날 대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같은 말을 했어요. 연습했었던 말, 생각했었던 말, 준비했었던 말, 자기의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그걸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뭐 먼저 하기도 전에 이미 뭐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나한테 점프해가지고 내 목을 콱 끌어안더니 막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 준비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긴 좀 뭐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품꾼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매응망덕한 놈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뭐로 대하고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 표현 그대로를 그냥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가 나의 문제나 내가 실수한 것이나 내가 돈을 탕진한 것에 관해 묻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건 나중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여기십니다. 딸이라고 여기십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절당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짓고도 나오세요. 그래서 담배 피고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술 먹고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부정한 자리에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이 부정한, 지금 아버지가 자식을 끊어놨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냄새는 무슨 냄새? 꿀꿀이 냄새예요. 그 냄새. 그거 알잖아요. 그 거름 냄새, 그게 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우리의 음란한 냄새가, 우리의 탐욕적인 냄새가, 이기적인 냄새가 하나님 앞엔 맡아지지 않아요. 아들일 뿐이에요. 기다렸던 아들일 뿐이에요. 딸일 뿐이에요. 너무나도 그리웠던 자였을 뿐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고 했어요. 죽었다가 산 것 외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죽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할렐루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저도 애 키우면서 한 번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숨을 안 쉬더라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여러분들은 축복받았네요. 저는 진짜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119도 그렇게 많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119를 부르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그리고 제가 좀 운전을 잘하잖아요. 제가 가는 게 나거든요. 바로 차 태워갖고 막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몰라요. 그때 광명에 살고 있었는데 오리동 쪽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병원으로 가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내가 죽은 것 같다고. 얘가 어떻게 된다라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가는 중간에 하고서 호흡하래. 막 울었는지 몰라. 너무 많이 울었어요. 죽었다가 살아. 근데 얘가 지금 뭘 입었는지 똥을 쌌는지 그게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산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한 영혼은,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은 하나님에게 이런 큰 기쁨이에요. 다시 산 아들이, 다시 산 딸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쓰리라. 세 가지죠. 제일 좋은 옷, 돼지 우리에서 뒹굴었었던 그거 벗기시고, 제일 좋은 옷, 타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집안의 가장 존귀한 자들에게 입히는 옷, 요셉에게 입혔었던 색동옷과 같은 그 옷을 입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장을 끼우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촛물로 이렇게 녹인 다음에 중요한 서신에다 이렇게 인 찢잖아요. 상속자, 권위자, 결정자,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자식들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그 인을 끼우고, 지금 보니까 신발을 벗었네. 그 당시 그 시대 종들만 신발을 벗어요. 귀인들은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기고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상복귀 시켜 주십니다. 자격을 부여하셔요. 할렐루야.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예전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귀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거기가 끝 아니에요. 그 다음 뭐해요? 잔치합니다. 살찐 송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 송아지나 살찌지 않습니다. 좋은 것 먹여서 잔치를 하려고 준비된
소가 있어요. 이 소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동네 잔치, 천국의 그림입니다. 나를 위한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천국 잔치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축하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것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불명하게 한 자들이 회개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천국에 이미 이른 우리의 성도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더라, 이 표현은요,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우리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 아버지 이름 대면 아이들이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명예롭고 훌륭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람과는 비교도 되어질 수 없는 참된 영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두신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섬기며,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